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브레이크 타임 전까지는 제가 이걸 딱 해가지고 녹화를 다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브레이크 타임 하고 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저거 누르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분이 하나도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또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 부분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조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 참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고서 참 형들을 골탕 먹이는 듯한 참 그들을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그 형들을 자꾸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뭐냐? 과연 형들이 지난 날의 죄들을 인정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또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 요셉 때처럼 미워하고 시기하지는 않는가? 이젠 좀 달라졌는가? 또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제대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셉이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뭔가 이 옛날 일을 생각을 하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42장 24절에서는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데 주동인물이었던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시므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부모님에게 또 식구들에게 가서 곡식 전해라 해가지고, 근데 딱 지목해서 잡은 게 시므온이야. 그러니 이 시므온이 딱 잡히는 모습을 볼 때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으며, 또 시므온 본인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딱 알고, 자기네들은 지금 요셉이 자기를 아는지 모르고 있는데. 자,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자기네들이 갖고 왔던 그 곡식 그 자루에, 또 거기에 보면은 그 돈이 그대로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돈을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는 뭐냐. 또 이 요셉이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형들의 가족, 형들은 자기를 미워했지만 요셉은 자기의 형들의 식구들이 굶어 죽거나 이런 것을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는 이 돈도 그대로 돌려보내고 곡식들도 바리바리해서 돌려보내고 하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곡식 자루에 잔뜩 들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돈을 도로 가져왔으니 뭐 물건 사고서는 돈 안 내고 온 거나 똑같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안절부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3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희들이 내 자식을 잃게 하였다. 아마 시므온을 잃게 한 거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시므온은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르우벤이 자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올 테니 보내달라. 안 그러면은 내 두 아들을 죽여라. 자기가 죽어야지 왜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합니까? 르우벤이 이랬던 것은 아마도 이 자기의 장자의 지위를 이번 기회에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43장에서는 이제 이 야곱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기근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가라. 그런데 이 야곱의 놀라운 모습은 43장 1절에 보게 되면, 가서 양식을 얼마큼 사라? 쬐끔 사라. 이런 모습들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 야곱이 성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왜 너희들이 아우 베냐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해하려고 하느냐 이러고서는 이 야곱이 좀 언짢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르우벤하고 좀 다른 모습이라 그랬어요.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맡겼지만 유다는 어떠하냐? 만일에 동생 베냐민을 무사히 못 데리고 오면, 시몬을 무사히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9절에 보게 되면 43장 9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담보하겠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할 각오로 이 야곱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유다가 후일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를 담보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다시금 애굽에 베냐민까지 보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제 야곱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단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내용들이 하나도 녹화가 안 됐던 거예요. 뒷부분이. 앞부분은 제가 녹화를 딱 눌렀는데 이 뒷부분을 이걸 누르는 걸 깜빡하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뭐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오늘은 44장입니다. 자, 44장에 나오는 내용. 예? 근데 뭐 또 듣게 하겠습니까? 44장 갑시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이 요셉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고, 요셉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아주 감격에 겨워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것은 이 요셉의 형들을 좌석을 배열을 해주는데 이 순서대로 이 10명의 그 순서대로 딱딱 앉히니까 정말 요셉의 형제들은 또 한 번 놀란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에게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구나 하는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34절에 보면 요셉은 식물을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다. 베냐민이 뭐 위대해가지고 많이 먹기 때문에 5배를 주었겠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이렇게 베냐민에게 편애를 하면 이전에는 형들은 편애하면 시기 질투했잖아. 과연 지금도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나? 저 막내놈한테 5배나 주다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나 안 갖나 이 요셉이 지금 테스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이 형제들을 골탕 먹이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전에 그 못된 습성들이 좀 변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냐민과 함께 집안에서 요셉의 집에서 아주 배부르게 먹으면서 34절 끝에 보면 요셉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이 이제 오늘 할 차람이죠. 네. 자, 그리고서 이제 이 44장에 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해가지고 각 사람의 자루에다가 실을 수 있는 만큼 가득.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기의 그 식구들에게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누르고 또 누르고 해서 꽉꽉 채워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돈도 그 자루에 넣고 그러고선
지금 이제 형제들을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요셉이 마지막으로 과연 정말 형제들이 변화되었을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진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다가 넣고, 그리고 돈도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러고서는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요셉은 이미 은잔을 갖고 간 거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냅다 따라가게 해가지고 그 요셉의 형제들을 탁 덮치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요셉에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너희들이 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겠습니까? 보통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은잔, 뭐 그 금잔도 아니고 은잔인데 뭐 이렇게 대단히 그러나. 근데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그 미신, 그 악령에게 기도를 하고 은잔에다가 뭐 이렇게 그 포도주 같은 거를 해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그 물결의 모양을 보면서 점을 치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치는 도구로서 굉장히 가정의 중요한 도구로서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단 말이죠. 근데 자기네들이 그런 귀중한 물건을 훔쳐왔으니, 그것도 총리 대신의 것을 훔쳐왔으니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훔치지는 않았는데 훔쳤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7절에 보면 우리 훔친 적 없다,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다시에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왜 도적질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누구에게서든지,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요셉의 청지기들은 다 알고 있잖아. 요거 잘 됐다. 이러고서는 그래, 그럼 너희 말대로 하자. 그러고서는 누구에게서든지 발견이 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리고서는 이제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또 뭐냐면 나이 많은 자의 순서에서부터 다 뒤지는 거야. 이미 청지기들은 누가 은잔을 갖고 있는지 지들이 넣었으니까 다 알잖아, 베냐민이. 근데 왜 나이 많은 자서부터 이렇게 할까요? 모르는 채 하고 모르는 채 하고 또 이렇게 또 나이 많은 자서부터 이렇게 깔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숨은 패를 이렇게 딱 깔 때마다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마다들은 처음에 지껏 깔 때 이거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러는데 딱 깠는데 없어. 휴 하고 이러면서 이 말째까지 가려면 최소한 그 까는 거를 몇 번을 하겠죠? 10번. 그러니 그 기간 또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 그러면서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서는 뭐 그랬는데 결국은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까보니까 거기에 은잔이 딱 나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자루에서 안 나와서 휴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또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니까 또 근심이 그냥 확 몰려오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기뻐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야.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아버지가 죽게 생겼고, 또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유다는 자기의 몸을 담보로 잡혔으니까 유다는 죽어야 되고, 뭐 지금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일을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성으로 돌아왔다라는 건 가나안에 있는 성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애굽에 요셉이 있던 성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가 이거에 좀 어떻게 보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요셉의 형들은 이미 이때도 요셉도
이미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다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베냐민 하나만 종으로 잡혀가면 되는 거잖아.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만 남겨놓고 오면 자기네들은 이 곡식도 도로 가져갈 수 있고 자기의 식구들도 먹여 살릴 수 있고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이게 괜히 베냐민 살리겠다고 애굽 땅으로 돌아갔다가는 자기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냐민 살리겠다고 뭐 이러겠어요?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꼴보기 싫다고 동생 죽이는데 이러고, 아버지가 근심하든 말든 이러고서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 걱정하냐? 베냐민, 이건 죽일 수 없다.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 식구,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뭔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만 홀로 남겨두고 갈 수 없다. 베냐민이 잡혀가게 되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이 요셉이 있는 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로 요셉이 보고 싶었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처럼 형들이 자기밖에 모르는가, 아니면 동생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 야곱이 걱정을 하고 얼마나 근심을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야곱이 근심하건 말건 요셉이 뭐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막 피 묻은 옷을 제시하고 그랬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자기네들 편하자고 자기네들의 죄를 알리바이를 만드느라고 그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런 모습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요셉은 얼마나 요셉 자신도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과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베냐민이야 죽건 말건 우리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위해서 이 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사정하러 올 것인가? 굉장히 이 요셉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오기를 바랬겠지. 그렇지만 그거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마 문 앞에서 형들이 올지도 모른다 하고서 그냥 안절부절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 14절을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마 베냐민이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베냐민과 목숨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러고선 제일 앞장서서 얘기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다지. 안 그러면 지도 죽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살려야 자기도 사는 거니까 아마 제일 앞장서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인솔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데리고 요셉의 집에 왔다. 이걸 보면 이 유다는 어느 정도 이제는 장자다운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 같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형들을, 자기의 그 형들, 르우벤, 시므온, 다 형이잖아, 레위도. 그런 사람 데리고 또 동생들도 다 데리고 지금 요셉의 집으로 왔다라는 것은 유다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유다가 집안의 장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담보로 내놓는 어떤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인소라에 형제들이 탁 오게 된 거지.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요셉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다시금 시치미를 뚝 따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점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뭐 그러면서 요셉이
점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애굽에 있으면서 요셉이 점을 쳤겠습니까?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꼬실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인물인데 이 요셉이 점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남의 집안처럼 그냥 은잔 정도는 하나 갖고 있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애굽 사람처럼 점을 치거나 이따위 짓은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서 애굽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애굽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요셉이 점을 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형들은 이 요셉을 보면 지금까지 요셉을 보면 애굽 사람인 줄 알지 자기의 동생 요셉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유다가 이제 또 그 집안의 제일 어른처럼 남들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유다가 탁 나서서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 1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유다의 말은 굉장히 그 히브리 이스라엘 문학적으로 아주 명문, 좋은 문장의 이 글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는 참 말도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이 요셉 앞에서 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내줄게. 유다는 형인데 또 나머지 10명도 다 형이나 진배 없는데 형들이 지금 동생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주여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게 왜 명문이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시적인 표현을 할 때 반복, 대꾸 이런 방법을 써요. 근데 말을 보세요.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게 마치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동의대꾸법이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그러면서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그러니 지금 유다의 의식 속에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어쨌든 동생의 일, 베냐민의 일로 인해서 지금 곤경에 처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생의 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것은 과거에 자기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생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동생의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곤경에다 몰아넣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지금 자기네들이 동생의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전에 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동생의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곤경에 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요셉이 우리를 골탕을 먹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우리를 골탕을 먹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다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이런 의식을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악을 적발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예전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은 종이 되고 우리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는 뭐냐면 베냐민에게 잔이 발견되었지만 베냐민만 종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공동체라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딱 생기면 저건 내가 이렇게 문제가 아닌데 저건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러고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희생을 해야 돼.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요즘 보면은 신문에 보면 여의도에 계시는 조모 목사님 아주 신문에 크게 나오죠. 보면은 1,000억? 1,000억. 그게 얼만큼 되는 돈이야, 도대체? 1,000억.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음악가 어떤 여자분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참 난감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풍조가 이 교회 안에 만연될 때까지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책임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저놈은 때려 죽일 놈, 그리고 나는 거룩한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의 문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 이런 의식이 좀 있어야 돼. 자꾸 손가락을 남만 향하면 안 돼. 이렇게 향해야 돼. 이렇게. 너 때문이야 하면서 이걸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너 때문이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베냐민만 죽게 할 수 없다. 베냐민만 종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이게 형들이 이게 요셉에게 살아보려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7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죄 지은 자만 이게 종이 되든지 죽든지 이래야지.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면 고자만 벌 받으면 되지 니들까지 벌 받을 건 뭐 있냐? 결코 그리할 수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다?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은 평안히 잘해줄 테니까 베냐민만 잡히면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형들의 마음에 유혹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베냐민을 딱 안면 몰수하고 가면 자기네들은 평안히 가서 가족들 만날 수 있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이 베냐민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종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면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럴 때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싶었던 거야, 요셉은. 참 그러니 요셉도 뒤끝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지금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18절 또 역시 유다가 또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뭐여? 내 주여. 아주 그냥 깍듯하게 요셉 앞에 내 주여. 그러면서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정중한 표현입니까? 형이 동생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그러면서 주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주는 뭐와 같다? 바로와 같으니이다. 이게 지금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네들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 거예요. 왕 앞에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새끼 문양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와 같으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모드로 들어가느냐 하면 유다는 불상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상 모드. 자, 불상 모드란 뭐냐? 19절에 보면 이전에 요셉 내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아비가 있다. 근데 그분은 노인이다.
근데 이분이 노년에 정말 얻은 아들이 하나,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죽고 그 아들의 하나 의지해서 살았는데 엄청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요셉 당신께서 다시금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보이라고 하시기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만일에 베냐민이 못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 자, 이런 말 속에서 뭘 볼 수 있냐? 유다는 지금 형제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 안위 그리고 걱정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게 된다 슬퍼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는 자기네들의 그 화가 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슬퍼하거나 말거나 근심하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유다가 형제를 대표해서 요셉 앞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모습을 딱 지켜보니까 이제 형들이 과거에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걱정 안 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동생을 알기를 그야말로 뭐 잡아 죽이고 팔아먹는 존재로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애들을 쓰고 있구나.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요셉은 이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안 회개했는가 요거를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꾸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래도 자꾸 이제 얘기하죠. 23절.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제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이러고서는 얘기를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고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재반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자꾸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동생이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슬픔에 쌓였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이 와서 잡히게 되면 아버지 죽는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일성사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시 지금 재반복, 앞에서도 요셉의 말을 통해서, 형의 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됐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형제들이나 야곱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셉이 팔려가서 그리고 뭐 또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곡식 사러 갔다가 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이렇게 만남이 돼서 오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창세기의 의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여차여차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이 일은 다 누가 배후에서 역사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건들, 인간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사건인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애굽 땅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은 누가 꾸미고 있습니까? 요셉이 꾸미는 것 같고 형들은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이 회개했나 안 했나를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이 변화가 됐구나. 이제 마음이 달라졌구나. 그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형들의 그 난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반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쭉 보게 되면 26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베냐민 말제아우가 우리와 함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이 형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만일 베냐민에게 재해가 미치게 되면 이 야곱은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 자식들이 그걸 참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 서로 그냥 딱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가 베냐민을 안 데려갈 수 없다. 이러고서는 뭔가 요셉에게 사정사정 손이 발휘되도록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31절 아버지는 죽는다. 슬피 울면서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유다가 내가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어떻게 영영이 자기가 죄를 지겠다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 올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유다만의 표현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는 안 나옵니다만 유다가 요셉에게 이 베냐민과 아버지는 서로 목숨이 결탁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옆에서 아멘 뭐 이랬겠지 그냥 뭐 이러지 않았겠나 싶어. 그냥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멘 옳습니다 뭐 이러고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단지 이게 유다만의 표현이었다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은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이 진심이로구나. 이제 많이 회개들 했구나. 유다의 마음과 똑같구나. 저 말은 유다의 말만이 아니라 형들의 말이로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 일을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 줄 알아요? 7년간 풍년. 그 다음에 지금 흉년 한 2년쯤 한 거거든. 그러니까 총리 대신도 지금 거의 9년째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곡식 사러 올 때 저거 스파인가 아닌가 일일이 살펴보면서 곡식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는 요셉도 사람 눈빛만 딱 봐도 쟤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쫙 아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지금 뭐 이 요셉의 형들 이미 다 그 속속들이를 알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모르겠냐고. 그걸 딱 보니까 이거 진심이로구나 라는 것을 딱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감동되는 마음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요셉은 총리 되시니까 그 옆에 자기의 그 시종되는 종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간에 그냥 뭐 체면 차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속에서 울컥하고 나오니까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러면서 너희들 지나가라 그러면서 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쫙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면 요셉이 방성대곡을 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애굽 사람에게 다 들리고 심지어는 바로의 궁궐까지 이 방성대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총리 대신이 왜 저래 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의 측근 시종들은 이미 형들이라는 걸 알잖아. 테스트했다는 것도 알잖아. 바로가 저 요셉이 왜 이렇게 우는 거냐
하고 바로가 물어봤을 때 형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러고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 17세에 잡혀와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감방 생활 한 13년 하고 해서 뭐 13년, 10년, 13년 또 7년, 20년, 23년 23년 만에 지금 형제들을 만난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재회입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보고를 했겠지.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드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요셉이다. 보통 내가 요셉이다 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은 say agai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라고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요셉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람이 요셉이라니 이러고서는 그리고 봤겠지. 보다 보니까 요셉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근데 애굽의 총리고 자기는 지금 죄인인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드디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집안의 안부를 묻는 거죠. 이전에는 아버지를 얘기할 때 노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냐?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는가? 이러니까는 뭐 형들은 지금 뭐 벙찐 거예요.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또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고 얘기할 때 가까이 오소서 하면 죄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 잠깐 우리가 뭐 잘못한 사람에게 너 일로 와봐 그러면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러고서 뭐 때릴까 봐 이러잖아. 그런데 지금 형들이 그냥 쩔쩔매면서 가까이 왔겠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요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이 또 이 형들에게 큰 충격이 된 거야. 애굽에 당신들이 판자라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픈 데를 딱 건드리는 거지. 근데 지금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들의 죄를 들춰내서 뭐 이렇게 금방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형들은 이미 회개한 모습을 요셉은 봤어요. 그러니 회개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지금 형들이 지금 죄책감을 갖고 있는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일부러 꺼내는 거예요. 이건 복수하기 위해서 꺼내는 게 아니라 형들의 그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하는 요셉의 배려예요. 자, 그래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인데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지금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내가 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의 생명, 야곱의 생명, 형들의 생명, 형들의 식솔들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나를 당신들을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팔아서 된 건 아니다. 물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형들이 판 것이지만 그 배후에서 다 이것을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너무나 죄책감 느끼지 마라. 그리고 6절 이 땅에 그동안에 7년간의 풍년이 들었는데 이제 풍년이 끝나고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흉년이 몇 년 남았냐? 5년 남았어요. 근데 이 흉년은 아주 엄청난 흉년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또 파리한 이 곡식단이 아주 튼실한 곡식단을 잡아먹는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 이후에 흉년이 이전에 풍년이 있었나 없었나 할 정도로
끔찍한 흉년이에요. 근데 그런 흉년이 아직도 얼마가 남았냐? 5년이 남아있어. 이제는 땅을 기경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밭을 갈아엎는 것도 못하고 추수는 더더욱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5년을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살게 된다면 다 건 죽음이야.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 7절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아버지 야곱 또 형들의 식솔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요 표현. 요 표현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시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늘 약속했던 내용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땅 준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번창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잊지 않으셔. 민수기 24장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서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격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도 에휴 저런 놈에게 내가 왜 잘해준다고 약속을 했지? 아 이거 취소 내가 괜히 말했네. 그리고 또 괜히 그 약속한 거 후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시건을 하거나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고 또 이 애굽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라다운 나라로 번창되게 되는 게 애굽 아닙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그 대한민국의 충청도, 충청 남북도를 합해 놓은 면적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산지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냥 산이야, 산. 목사님, 네. 남쪽 있죠? 네. 이번에 저기 석유가 발견됐는데요. 네. 저기 이란보다 더 많대요. 네, 글쎄 아무튼 그거는 이제 워낙에 그 여태까지는 무슨 뭐 석유 같은 거를 파내려면은 이전에는 이 공구 도구들이 없어가지고 뭐 그 파내려면 파낼 수 있지만 그 파내는 돈이 더 드니까 경제성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속에 매장되어 있는 기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바위도 뚫는 이런 드릴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경제성이 있어진 거죠. 지하에 그렇게 뭐 무궁한 자원이 있다라는 거. 근데 원래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에는 이게 절대 좋은 땅이 아니야. 그냥 산이고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땅에서 인구가 막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후손의 축복을 주려면 곡식이 피옥하게 자라는 나일강 유역하면 곡식 이거로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리 옛날 세계사 시간에도 나일강의 삼각주 평야 그래서 이 태족토 뭐 이래가지고 농사짓기 좋은 곳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또 거기는 날씨도 온화해가지고 뭐 3모작 4모작 뭐 이러고 하는 데야. 근데 그런 데 가야 그래도 먹고 살 게 있고 뭐 후손들이 번창하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번창만 하면 뭐합니까? 죄악에 오염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무리 뭐 그런 거 주기로 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오염되니까 하나님은 잠시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또는 인간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벌리는 사건들도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셉이 처음에
종으로 팔려갈 때는 나는 왜 이래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내게 꿈 주셔놓고 나에게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내 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불평, 원망 속으로야 왜 웃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고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와 앞에 와서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꿈은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낸 거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살아보니 세월 지나 보니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형들에게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건 뭐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릴 때는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지.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박살을 내놓는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지나면서 훈련 받으면서 총리 대신이 되면서 높아지고 보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심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7절에 나오는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긴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후손의 축복 약속하셨잖아. 그거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애굽 땅에 온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지낼 거다.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약속했잖아. 그 약속도 요셉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아 지금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이게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바로의 아비. 뭐 요셉이 뭐 바로를 낳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바로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선생 노릇하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바로의 카운셀러잖아요. 꿈을 꾸면 설명해주고 하는 자잖아. 또 그 다음에 이 바로의 이 애굽 땅에 주인을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았다. 근데 이런 것들도 바로가 자기를 삼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제 지금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 걱정, 고민,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있죠. 아마 앞으로 사는 동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런 그때 그 걱정, 근심하게 했던 것이 오늘의 이 일을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나에게 그 고난 주신 것은 이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던 거구나. 그 고난 당할 때는 슬퍼 보이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서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야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도 고백하잖아. 그런 식으로 내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요 정도 신앙을 생활을 하고 이 정도 위치에 있게 되었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미래에 대한 이 요셉이 가졌던 역사인식,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딱 갖고 있는다면 세상에서 살 때에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걱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근심거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잖아. 요셉도 이랬으면 나도 그렇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제수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또 정말 어려운 때가 되면 이런 말씀들이 쑥쑥 생각이 나. 그리고 걱정을 안 하게 돼. 저희 누님이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저희 누님을 이름을 딱 부르면서 눈 좀 떠봐 이랬더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말 좀 해봐 그랬더니 말은 못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서서히 지금 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이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 제 얼바인에 사는 동생이, 누나가 좀 그냥 벌떡 일어 좀 나지, 그거 왜 그래? 이러고서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글쎄, 난 모르겠지만 나는 뭐 내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 뭐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누님이 한 40일 정도 하다가 눈은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리고 뜨고 난 다음에 서서히 회복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 매형이 정말 엘리트고 아나무인 정말 그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인데, 그래야 기도 좀 오래 하고 겸손해지지 않겠냐. 뭐 매형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러고서는 매형한테는 절대 그러지는 마시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 5, 6개월은 안 가겠냐. 그리고 그쯤 돼야 이제 뭐 이렇게 꺾이고 낮아지고, 그리고 지금 은퇴하고선 팡팡 놀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내가 팡팡 놀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게 계기가 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근데 이거 지금 근데 녹화하면 다 들어가겠네. 아무튼 근데 뭐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는 법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고 나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유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향하여 가졌던 계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 주고 땅 주고 함께 하셔서 그들로 복의 근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러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내게 고난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은 뭐 부모가 조금만 뭐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막 삐져가지고 그냥 뭐 이러잖아.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철이 드는데 집원이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학교에서는 자꾸 등록금 갖고 오라고 그래. 뭐 육성회비 왜 안 갖고 오냐고 선생님이 이름 적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나무라 그러면 얼마나 그 신경질 나고 화가 나요. 근데 집에 가서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 왜? 얘기하면 엄마가 근심하고 잠 못 잘까 봐. 이게 누구의 철든 사람의 모습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달라 그래놓고서 그냥 1분도 안 돼서 안 준다고 아각대는 이런 어떤 철부지 신앙이 아니라, 안 주면 뜻이 있겠지. 괜히 달라고 했다가 하나님 마음만 더 아프시겠다. 이러고서는 뭔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신앙.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